베드로전서 1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이고요. 3절과 4절, 베드로전서 1장의 3절과 4절 두 구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3절과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네, 오늘부터 이제 야고보서에 이어서 베드로 전후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 전서가 5장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베드로 후서는 3장으로 구성된 아주 짧은 성경입니다. 베드로 전서가 외적으로 고난 당하는 성도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쓰여진 성경이라면 베드로 후서는 내적 고난을 겪고 있는 성도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쓰여진 성경입니다. 먼저 이 편지를 받아보는 수신자는 오늘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와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들. 여기서 지도를 하나 준비했어야 되는데 이 지도는 좀 내일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언급하는 여기가 베드로가 아니죠.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했던 그 지역이에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사도행전에서 이렇게 전도하는 부분이 나오잖아요. 그쪽 부분,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 지역, 그쪽 지역을 가리키는 그런 단어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흩어진 나그네라고 얘기하죠. 왜 흩어졌는가? 로마의 박해로 인해서 더 이상 로마의 지배지에서는 살 수 없었고 로마의 법적 구속력이 그나마 미치지 않는 곳으로 흩어진 겁니다. 한마디로 이들은 도망자인 거죠. 이들은 그 어떤 국민으로서의 혜택도 누릴 수 없었고요. 법적 보호도 어렵습니다. 언제 추격조가 들이닥쳐서 잡혀서 죽게 될지 다른 곳으로 추방될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인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절은 그들을 향해서 택하심을 받은 성도들이라고 지칭하고 있죠. 2절에 후반절에 보면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택하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흩어진 성도들을 택하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택하신 것이고요. 순종하게 하시려고 택하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해서 구원을 얻기 위해서 택하심을 받은 겁니다. 그것을 2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인으로 택하신 이유도 동일합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택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시려고 택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주시려고 택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기본적으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그리스도인이 노력해야 한다는 말을 들으면 비신앙적인 것처럼 치부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거룩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것인데 어떻게 인간이 거룩하려고 노력하느냐라고 따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말씀드리는 거룩은 인간의 노력으로의 거룩은 적어도 죄를 향해서 걸어가려는 것은 스스로 막아야 한다는 겁니다. 새가 내 머리 위로 날아가는 것은 막을 수 없지만 그러나 그 새가 내 머리에 내려앉아서 둥지를 트는 것은 막을 수 있어야 하고 막아야 합니다. 이거를 보여드리려고 이렇게요. 요즘 패션 아이템으로 이렇게 하나 봐요. 하도 목사님들한테 많이 이런 얘기, 설교 얘기를 들어갔고 패션 아이템으로 이렇게 새 머리 위에 새둥지. 새가 머리 위에 날아다니는 건 어쩔 수 없잖아요. 죄가 내 머리 위에 어른어른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건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근데 새가 내 머리에 내려앉아서 둥지 트는 걸 막을 수 있잖아요. 그건 언제든지 막아야죠. 그 노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내 육체가 죄에 이끌리게, 내 육체가 죄로 이끌리려고 하는 그런 거는 내가 스스로 제어할 수 있어야죠. 그 정도 실력은 있어야 합니다. 그 정도의 결단은 필요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택하셨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택하셨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의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택하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3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찬송하고 있어요. 여기 찬송을 터뜨리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심으로 산 소망이 있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산 소망은 4절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고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래요. 5절에 이 산 소망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는답니다. 그 무엇으로도 이 부활의 산 소망을 방해할 수 없는 거죠. 사도 바울이 아주 로마서 8장에서 아주 대단하게 말씀하신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그만큼 강력하게 정확하게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부활의 영광을 맛보게 될 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러므로 6절에서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때로는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7절에 있는 것처럼 마치 불로 연단한 것 같은 시험이 올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시험을 통과하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은 그 시험을 통과하고 눈물처럼 떨어지는 순금과 같이 빛나는 믿음의 보석들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7절을 보십시오. 7절 하반절에 있는 것처럼요,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설 때 이 눈물의 보석을 가지고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받게 되는 이 구원의 축복이 어떤 축복이냐면요, 10절에 보시면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폈던 것이래요. 11절 선지자들의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미리 증언하였던 것이랍니다. 그러니까 견딜 수 있었겠죠. 그러니까 욥 같은 사람들이 견뎌낼 수 있었던 거예요. 12절에 보세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알려준 것이고 천사들도 흠모하는 것이었다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구원의 축복이 얼마나 위대한 것이며 얼마나 감사한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죠. 내가 구원받는 일도 이렇게 귀한 것인데 누군가에게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해서 생명을 건져내는 일이야말로 천사들도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비록 지금 고난과 어려움과 괴로움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기쁨과 감사함으로 인내하라는 것이죠. 거룩함을 유지함으로 인내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인내하고 날마다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을 이루시는 그날까지 믿음의 싸움을 인내함으로 싸워나가라. 지금 이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마지막 날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이 능력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순종하게 하시고 결국 구원의 영광을 누리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세상을 살면서 잠깐 근심하지 않을 수 없지만 그러나 그 근심에 잠기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연단의 기회로 삼아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는 고백을 했던 욥의 고백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